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이미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갈망과 열정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미 우리가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치유를 선포하였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허리디스크가 치유되며 모든 호르몬들이 정상화되며 혈액에 있는 모든 문제들, 고혈압, 저혈압, 혈액의 모든 것들이 재정렬되고 회복되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사소한 통증과 고통과 질병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의 능력 아래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치유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치유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반드시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억하셔야 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치유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관한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은 후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순간, 그 순간부터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는 막 종말론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날에 살고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에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이거를 깨달아야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요.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의 성품이 변할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의 삶에 씨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걸 인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과 함께 반드시 여러분들이 평생에 붙드셔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바로 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진리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모든 성경 해석, 여러분이 받는 예언에 대한 모든 해석, 어떠한 교단의 교리든지 간에 모든 성경의 교리,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성경의 원칙들과 원리들과 계명들과 율례들, 모든 것은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성품과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셔야 되고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붙드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몇몇 난해 구절들이라든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가지고 어떠한 신학을 세우거나 삶의 원칙을 세워버리거나 여러분의 어떤 교리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삶의 원리 원칙을 세우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지요. 말씀 안에서는 모든 자 병자에게 우리가 손 얹은 즉 그들이 나음을 입었도다가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는 상황,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해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기억나십니까? 진리를 진리로 여기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눈앞에 그 말씀을 두는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 눈앞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추리하고 고백하고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나의 인생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붙드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시, 모든 말씀, 모든 역사, 모든 행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왕께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주문과 같이 붙이는 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구하오니 주여 이루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그런데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라.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치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빌 존슨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Jesus Christ is perfect theology.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신학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책 가운데 빌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 중 어떤 것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찾을 수 없다면 멈춰서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관해 가지고 있는 개념,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만약 성경 안에 계시된 예수의 인자 되신 예수의 인격 안에서 찾아질 수 없다, 찾기 어렵다, 그럼 멈춰서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에 정렬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모든 것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계시이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 관해 알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치유에 관해서 우리가 이걸 왜 강조해야 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뭐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온, 직접 예수님께 나아온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중에서 치유를 거절하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치유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never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예수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온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는데, 만약 나의 믿음 체계에 아니면 나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나의 질병이 되었든 다른 삶의 질병이 되었든 치유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이유가 있어 라는 신앙 체계가 있다면, 신념 체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분쟁하는 집, 분열되어 있는 집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쟁하는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지 않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반드시 동의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온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치유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절대, 만약 여러분들의 신년 체계에 하나님이 이 질병을 나에게 주셔서 뭘 가르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통해서 뭘 지금 가르치시기 위해 나를 치유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거야, 이런 신념 체계는 파쇄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갈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절대 그러한 신학과 신념 체계가 없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기 위해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신 걸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나의 성품을 다루시기 위해, 나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 내게 암을 주시고 고혈압을 주시고 내게 질병을 주시고 야 너 좀 배워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건 하나님도 안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내가 아들을 통해 말씀하겠다, 말하겠다.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과 상황과 조건들도 예수님을 통해 해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과 동시에 그럼 이제 질문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기다림의 시간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 모든 질병이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고 이 말씀을 내 눈앞에 두고 그대로 행했고 그대로 선포했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여겼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인내의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부의 비유가 나와요. 자신의 삶에 억울한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언제나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가 성경 안에서 거의 모든 경우 등장해요.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 해석의 틀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를 해석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재정의 원리를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원리를 찾아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틀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과부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1절에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해요. 결국 뭐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원리는 뭐라는 거예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가운데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 반드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 즉각적인 치유가 아닌 경우에 기다림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 치유를 거절하시나 보다, 내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가르치시려나 보다, 이러한 거짓 진리는 거절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보여주신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질병에 걸린 애들을 보고, 사람을 보고, 야야야야야야, 네 문둥병은 하나님이 한 3년간 더 묵혀놓란다. 3년까지 네가 좀 뭘 배워야 된단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3년 후에 내 제자를 통해 내가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질병을 통해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비유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이 그에게가 누구냐?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소서 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과부가 재판장에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이곳에서 묘사되고는 있지만 이 여자는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재판장이 정말 불의하고 정말 나에게 욕하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기 싫어하고 나를 막 도망쳐 다닌다 할지라도 이 과부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나의 원한을 풀어줄 존재가 오직 재판장밖에 없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치유되는 상황 가운데 두시면 안 됩니다. 치유되는 결과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인격이신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치유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 아니면 나를 치유하실 분이 없다라는 걸 믿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그 길만이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모두 다 치유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아는 자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첫 번째 선포했던 게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이 어떤 특정한 기도법, 어떤 특정한 기도 선포 내용문, 어떤 특정한 사역 방식, 어떤 특정한 사역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가 다 이루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치유의 결과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인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치유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 회복의 문제, 우리 구원받아야 하는 나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영역들,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의 영역들, 이 모든 것은 그 상황이 변화되고 그 상황이 결과가 나타나고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person이신 예수, 한 인격이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씨름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했던 기도도 뭐예요? 우리는 완성되고 완벽하고 다 해결된 곳을 바라보고 그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낙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낙심합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절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눈이 예수께만 고정되어 있다면,
모든 여정,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모든 대상이 예수님께만 놓여 있다면 골짜기는 올라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은 낮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도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든 시선을 예수에게만 고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은 소극적으로 그냥 참아내는 인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 하나님의 때에 뭐 치유하시려나 보다. 그래, 예수님은 다 치유하신다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치유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유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기다림이 아니에요. 믿음의, 아까 예수님의 뭐였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여정하는 시간, 우리는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질문은 뭐예요?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리하였다면 속히 이루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모든 삶의 영역, 치유의 영역,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 믿음을 놓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기다림, 소극적인 손 놓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닌 적극적인 기다림,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시편 37편 7절에서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제가 정말 매년 선포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고 기다리라, 이쯤이면은 저와 함께 몇 년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알아야 돼. 참고 기다리라의 원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크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펄쩍 뛰다. 맞아요. 공중에서 펄쩍 뛰어서 빙그르 돌다. 그리고 하나 또 뭐예요? 임신한 여자가 출산의 고통 중간에 있다. 이게 바로 참고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행동, 공중에서 번쩍 뛰어서 그 위에서 빙글 돌고 착지하는 모습, 그리고 산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제 이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모습,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어머니, 우리 이제 시원이가 시원하게 나왔는데 할렐루야. 만약 하느님 집사님이 반쯤 나왔어. 시원이가 걸쳐 있어. 근데 그때 갑자기 두 손을 탁 놓고 하나님이 이 아이가 나오게 하실 때쯤이면 나오게 하시겠지 라고 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가? 절대 없죠. 모든 집중과 모든 힘과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아이가 출산될 때까지. 모든 집중, 모든 기도, 모든 에너지, 모든 재정, 모든 힘, 모든 믿음, 이것을 쏟아붓는 기다림, 그것이 바로 예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치유하시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모두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예수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내 질병을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까 이거 묻는 기도는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손언진지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치유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 치유라는 아이가, 새 생명이 출산될 때까지 우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참고 기다려요? 기도하고 그 진리를 내 눈앞에 두고 여기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추리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고 그 치유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눈앞에 두고 진리로 여기는 씨름, 이 씨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성숙한 신앙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성숙한 신앙은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그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근거로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진리 안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진리가 내 눈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 원하신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일권이의 눈은 하나님이 치유하길 갈망하신다. 할렐루야. 조혜서 집사님의 저 허리 아픈 게, 저는 이렇게 몇 주 동안 가는 게 막 화가 나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임성교사님이 한 방에 치유되는 게 아버지의 뜻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언젠가 하시겠지. 절대 안 돼요. 거절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따져 물어야 돼요. 예수님, 이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건 아니십니까? 기도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손 얹어 기도하고 오이코스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물맷돌 암송 다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증명은 끝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더 이상 너네들에게 뭘 증명해야 되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도대체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거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걸 못 믿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사함, 치유, 돌파, 축사, 온전케 됨, 회복케 됨, 화목케 됨, 용서하심, 강건케 하심, 기쁘게 하심, 우리의 삶을 세우심, 우리를 파송하심, 이 모든 것을 왜 너희에게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저 애를 뭔가 겸손케 하시기 위해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상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구절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치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안 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증명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을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아이가 출산될 때까지 집중하고 참고 기다리고 온 힘을 쏟아붓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 진리로 여기는 씨름을 멈추지 않는 재판장이신 오직 우리의 치유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밤낮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낙심하는 자리로 빠지지 아니하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